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그 택하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 주신 율법이에요.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전해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 아래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경합니다. 강한 문구로 명령을 하세요. 18절을 보면은 무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 라는 말씀이죠. 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멸할지니라.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 그에 대해서 내가 칼로 죽이리니 다 죽이시겠다, 다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또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로다. 계속 죽이라 말씀하시고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어떻게 이 두 다른 내용이 서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죽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만 할 겁니다. 왜 죽이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하시느냐? 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것을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환자분들이 계시죠. 암세포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몸속에 건강한 면역세포들 하나님 증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몸속에 우리를 죽게 하는 저 암세포를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도우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도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항암약을 투여해 주시고 또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 암세포들을 갖다가 칼로 제거해 내주시죠. 몸속에 있는 암들을 갖다가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갖다가 죽여주시옵소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약을 투여하고 또 수술로 그 암을 제거해 가지고 죽인다 해가지고 와, 참 인정머리 없는 분들이구나. 참 이렇게 죽이다니 잔인한 분들이구나. 암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어우 잔인한 교회. 암을 죽이는 의사 선생님, 잔인한 의사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왜 암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왜 이 항암제를 투여하시고 수술을 통해서 암을 죽이시는데요? 왜 그렇죠? 살리기 위함인 거죠. 살리기 위하여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세상에 목사가 김정은이가 죽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목사 나쁘대. 목사 잘못됐대. 목사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예? 제가 무슨 김정은한테 제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김정은 때문에 억류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동포를 생각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들이 지옥을 견뎌내다가 죽어가고 얼마에 그렇게 전쟁에 팔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김정은 죽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백성을 생각해야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와, 잔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막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것들을 반드시 죽이라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 우리가 죽여야만 할 것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세 가지로 열거를 해주고 계세요. 18절에 무당을 죽이라, 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라, 20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멸하라. 이 세 가지는 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들, 그런 것들은 또 그 당시의 종교들, 우상 숭배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 풍속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풍양속, 아름다운 풍속, 좋은 풍속이라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토정비결이니 운세 알아보고 점치는 것, 또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할 때 그 돌잡이 하는 것, 할로윈 축제하는 것, 다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할로윈 복장 한번 하는 거, 입혀보는 거, 그냥 재미로 참여하는 거라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죽여버려라, 멸절시켜라, 아주 강하게 경계시키고 계세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 왜?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당,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무녀, 여자 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무당, 무녀는 보통 신접한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귀신과 접신시켜주는 일들이에요. 이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경험 삼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귀신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일이었었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귀신이 존재하는데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번 사람 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을 자기가 거할 집으로 삼고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었을 때에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죠. 그처럼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한번 들어가서는 나오려 하지 않아요. 때문에 재미삼아 경험삼아 우리가 점치고 운세 보고 접신하는 일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과 인생 전부를 죽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것들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점치고 운세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라 이놈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그런 업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 또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러한 풍습들,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19절 말씀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 수간이라고도 말을 하죠. 음행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런 일들도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은, 그 쾌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커지죠. 점점 더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커져서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죠. 2016년도에 미국의 동성 결혼이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다투어서 동성 결혼을 갖다가 법제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특정 정당에서 끊임없이 법안을 상정합니다.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아주 그냥 피 터지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도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는데 이게 또 전부냐? 아닐걸요? 이거 이후에는 이제 소아성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짐승과 음행하는 이러한 수간까지도 빠르게 법제화 될 겁니다. 이런 행태가 고대 근동에 이미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애굽의 종교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들 가운데 이런 짐승과 행음하는 제 의식이 있었어요. 이렇듯 이방의 풍속들, 또 문화들,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경한 말씀으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행태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하도록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접근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지 못하도록 같이 타락하고
같이 무너져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죽일지니라. 절대 우리 안에 있도록 하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거나 따르거나 또 섬겨 예배하는 일, 이거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일들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이거 미풍양속인가요? 그냥 아름다운 풍속, 좋은 풍속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 죄입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일들인 거예요. 미풍양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끊어내야만, 그 제사를 죽여야만,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 또 다른 종교 안에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들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유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범죄 타락한 우리,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저주스러운 통치받다가 결국 죽어가지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 구원해내시는 분, 우리 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 지옥 말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시고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예배 대상이십니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높여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헛된 우상들입니다. 우리 예배 받지 못해요. 우리가 죽은 조상에 아무리 제사한들 우리 제사밥 잡수시지 못해요. 우리 듣지 못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들 우리를 돕지도 구원하지도 못해요. 때문에 헛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마귀가 자기 섬기도록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속아 섬기고 제사하면은요,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면 좋겠죠? 마귀와 교제하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 이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놈과 같이 짝하고 교제하는 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당하는 겁니다. 절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풍양속 아니고 이것은 우상숭배, 죄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죽여라 명령하고 계세요. 죽여야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신앙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 풍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주권자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 경계하고 주의하여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거룩한 문화들을 좀 구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약자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방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 이 세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약자 그룹들이에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들을 지금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들으세요. 만일 그들이 학대당하고 또 압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실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여기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래서 약자였을 때, 종되었었을 때 학대받고 또 압제당하고 또 나그네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은혜 베푸사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 주시고 이러한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풀어 줘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커요. 이 은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흐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썩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흘러줘야만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 수가 있는 거죠. 흘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아브라함 너만 복받게 하시 아니요, 그가 복덩어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의 범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거니와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이 구원을 얻도록 하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은 이 땅보다 더 좋아요. 죄도 없고 죄 저주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어요. 영원한 의와 평강 희락의 나라예요. 그것이 더 좋은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나에게 저 천국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저 사람도 꼭 좀 알고 저 사람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사람 생명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땅에 살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흐르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또는 압제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돌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너희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가 돈을 빌려달라 요청할 때 돈을 구워줄 수 있습니다. 자, 구워줄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뜻은요, 구워줬어요. 구워준 그 원금만 받으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되 사랑을 따라서 구워주는 것이지 그에게서 이자를 챙길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뜻은 또 뭘까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돈을 구워줬습니다. 내 백성 중에 성도된 서로들 가운데 돈을 구워줬는데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이를 채무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채무자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라고 말을 해요.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거저주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채무자는요, 빌려준 그 고마운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돈 빌릴 때에는 일단 빌려놓고 채권자에게 채권을 포기하세요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채무자는 고마운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 의무를 항상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그에게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서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채권자는 가난한 자를 돕되 그가 나에게 갚아줄 것을 바라고서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서 그에게 거저 베풀라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거죠. 물론 채무자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고마운 은혜에 대해서 갚아서 주면은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기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빌린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채권을
포기할 각오로 그를 돕는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 뿌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뿌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채무자가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어렵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우리는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채권자처럼 그래서 권리를 요구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뭐 좀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돈을 빌렸어요. 빌린 그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옷을 담보로 줘야만 하는 거죠.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옷을 전당 잡습니다. 이 전당 잡는 거, 이 담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채무자다. 채무자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요, 채권자는 이 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전당 잡은 옷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었던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나고 저녁이 되면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었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재단해 가지고 팔다리가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냥 이불과 같은 옷을 걸쳐매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것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반드시 그 이불을 덮고 자야만 잘 수가 있는 거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그 옷을, 겉옷을 잡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담보로서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그러나 이 전당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그에게 돌려주어서 저가 저녁 추위에 잠들 수 있게 하라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담보 잡힌 것으로 채무자는 나에게 돈 빌려준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함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채권자는 그것을 돌려줌으로 해서 내가 그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그에게 돕는 것으로 그렇게 돕도록 하게 하심인 거죠. 여기 27절 마지막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시는 모든 율법은 우리를 막 옥죄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들 서로 간에 자비롭게 대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같이 살도록 하게 해주심에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요한 자이시만 당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고, 가난한 자였었으나 이제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빼앗긴 자였었으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 모든 받은 것은 거저 받은 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